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세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전쟁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이든지 밤중일든지 다굴 때이든지 새벽일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마가복음 13장을 통해서 AD 70년에 있을 성전의 파괴, 또 예루살렘의 멸망, 또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때 있을 일, 이것이 지금 혼용되어 좀 같이 써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상고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AD 70년에 있을 그 일들과 재림에 있을 그 일을 구분해서 우리가 이것을 해석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많은 부분은 예수님의 초림,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생성되고 그 교회가 시작되면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있을 그 일들이 사실은 AD 70년에 있을 그 일을 보이면서 반복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런 일들이 되어지고 증폭되어지는 그런 일들. 그러나 그때 이 모든 환란이 후에, 그러니까 AD 70년에 그 예루살렘의 멸망은 재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끝은 언제 오냐면 복음이 모든 나라에게 다 전파될 때,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모든 자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받게 될 때, 그때까지 끝은 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끝이 오지 않는 그때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 환난 중에서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서 있어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 환난이 끝난 후에, 그 후에 이제는 구름을 타고 주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때에는 한 영혼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들이 다 사방에서 모여 그 구원의 완성이 있을 그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28절부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꼭 우리는 이제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제 이 모든 이루어진 일들을 이미 지나온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뒤를 딱 돌아봤을 때 그것이 AD 70년에 있을 일들과 또 앞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 올 일들을 우리는 현재 속에서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과, 그죠? 예루살렘 멸망, 그리고 앞으로 올 예수님의 재림,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이제 있다고요. 왜냐면 우리는 이미 겪었고 겪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눈으로 우리가 좀 이해한다면, 제자들은 이것이 입체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평면으로 보인다고요. 평면으로. 그러니까 다 미래에 대한 일들이에요. 다 미래에 대한 일로 하나를 평면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AD 70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 멸망과
예수님의 종말이 우리처럼 긴 시간 차로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 예루살렘 멸망이 있은 후에 한참 후에, 한 2000년 후에 내가 올게, 뭐 한 3000년 후에 내가 올게,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는다고요. 그럼 왜 그렇게 약속하시지 않느냐면 제자들도 오늘 주님이 오는 것처럼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승천하신 이후부터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모든 교회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은 동일한 태도와 동일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동일한 태도와 동일한 마음이란 뭐냐면 오늘 주님이 오실 것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보여질 때 주님이 오시겠구나, 곧 주님이 오시겠구나, 오늘이 마지막이겠구나.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오시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도록 주님이 말씀하시고 가셨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도 사실은 주님의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 또 이런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이거는 과거에 있을 일이니까 겉봐,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놓고는 오셨니? 안 오셨잖아. 그러니까 종말, 재림, 이건 다 헛거야, 이렇게 말하는 걸 경계해야 되는 거죠. 반드시 올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하지만, 또한 그것이 지금 당장 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며 살지만, 그러나 또 우리는 그것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마라톤이라는 걸 또 이해하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긴장을 모든 세대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다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왜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만약에 주님이 온다라는 어떤 그런 것이 기약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태만하게 살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내일이라 그러면 우리가 오늘 빡세게 열심히 살겠죠. 근데 만약에 10년 후에 주님이 오신다라는 게 우리에게 확증이 된다면 우리는 9년 동안은 대충 살다가 10년 동안 회개하면서 열심을 낼 겁니다. 그죠? 주님을 기다리며. 그러니까 주님은 모든 날을 다 꽉 차게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주님이 오실지를 모르고 긴장하며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참 그게 우리에겐 힘들죠. 우리 집사님들이 이제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집사님들이 많으니까 이번에 이제 나라들이, 국가에서 이제 뭐 몇 년에 한 번씩 이제 그 검열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오는데, 얼마 전에도 한 집사님이 프린트가 고장이 났다고 해서 우리 강사님이랑 제가 갔었는데 긴장인 거죠. 왜냐면은 이번 주 한 주간에 온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온대. 근데 언제 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불시에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올 때까지 긴장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순차적으로 제가 다 돌고 거기 목요일날 올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까짓거 수요일날만 하루만 바짝 긴장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올지 모른다고 하니까 일주일 전체가 다 어떻게 돼요? 깨어있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의 인생 전체에서 언제 올지 모르도록 하나님은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우리 인생 전체가 오늘 주님이 오실 것처럼 최선을 다하여 깨어서 살 수 있는, 그렇게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죄성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성. 그래서 오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28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온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고 말해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는 건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이제 세대주의자들은 이 무화과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그래서 무화과의 그 잎이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은 이 이스라엘이 다시 국가가 다시 재건되고 회복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1950몇 년? 48년? 네.
1948년도에 예루살렘의 국가가 다시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거의 성취이며, 그래서 1948년도에 예루살렘이 성취되는데 봐라, 드디어 이 무화과잎이 난 것처럼 종말이 왔다. 이제는 깨어서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혀 그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말 그대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개나리가 피면 봄이 왔나 보다. 우리 그냥 알잖아요. 그죠? 그냥 아는 거예요. 이제 이파리가 떨어지면 단풍이 지고 단풍이 막 떨어진 거 보면 이제 겨울이 올라나 보다. 우리는 그냥 그 시대를 분간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무화과 나무가 잎이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구나 라고 이제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알려주신 이런 징조들, 그러니까 막 AD 70년에 막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또 처처에 나라와 대적이 있고 처처에 지진이 있고 또 사랑이 식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지금 이게 13장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이 아닙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주님이 오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마태복음 24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과 또 마가복음 13장에 나오는 그런 환란들, 뭐 거짓 선지자 일어나고 뭐 나라와 나라 대적 지진이 일어나고, 이거 모든 시대에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모든 시대에 다 그런 걸 보면서 주님이 오실 거라고, 오늘 오셔도 전혀 이상한 것이 없을 만큼 주님은 그런 징조들을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계속 보여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증폭되어지고 있고 더욱더 악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주님이 오늘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처럼 반응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제자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을 사실은 많은 부분 아래에서 설명가 있다는 걸 기억한다면 이 이야기는 이제는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날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게 되면 정말 주님께서 그 예루살렘 멸망하는 것처럼 정말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진짜로 가까웠구나 라고 너희들은 긴장하며 깨어 그렇게 하나님을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게 어떻게 오늘날만의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고요. 지금 뭐라고 합니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진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1차적으로는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인 겁니다. 너희들 세대가 끝나기 전에 지금 예수님이 얘기한 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정말 AD 70년에 정말 이 멸망과 예루살렘의 티투스 그 장군을 통하여 정말로 이런 오고 오는 이 세대 가운데 이런 환란이 없을 만큼 유대인들의 멸절됨이 있지 않았다고요. 그들은 바로 그 세대에 그 처참한 일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실제적으로 예언한 거예요. 너희들이 이걸 겪게 될 것이다. 특별히 사도 요한 같은 게 이걸 정말 봤던 사람 아닙니까? 31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줘요? 너희가 그걸 진짜 볼 거야. 예루살렘이 멸망을 너희가 볼 거야. 그리고 그때는 이것이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는 천지가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그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다는 신적 권위라는 것을 너희들은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반드시 알게 될 것이다. 그런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런 것처럼 그 모든 환란이 끝난 후에 예수께서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이 반드시 오겠구나. 이것을 깨어 믿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사실 우리에게 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미 우리는 과거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이 정말 예수님의 예언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는 정말 본 겁니다. 역사적으로 본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그렇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한 말씀도 떨어지지 않고 모두 성취되는구나를 바라보며 이제 예수님은 진짜 오시는구나
바라봐야 될 세대인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자, 지금까지는 어떤 느낌입니까? 당장 지금 올 것 같은 느낌 아니에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빨리 올지 늦게 올지 감을 못 잡아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다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언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 불가입니다. 그죠? 그냥 우리는 단지 오늘 주님이 오실 수도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님이 오실 거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이게 종말론적 삶이에요. 그럼 마라나타 하죠. 마라나타. 이 마라나타라는 말이 어디 나오는 말이냐면 그 계시록 맨 끝에 나오는 거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예요. 그러니까 그 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교회에게 하는 얘기는 뭐냐면 주 예수여 어서 주님이 오늘 오실 것처럼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어야 되는 겁니다.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33절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고 걸어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 깨어있으라 명언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혹 저물 때일든지 밤중에 일든지 닭올 때일든지 새벽에 일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자지 말라. 깨어있으라. 항상 주님이 언제 오셔도 전혀 이상한 것이 없이 주님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왜 재림을 딜레이 시킨다고요? 택함 받은 자가 아직 다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딜레이 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디 온다고 하여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택함 받은 자들, 구원받을 자들이 아직 남아있기에 주님은 참고 인내하고 계심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여 막연하게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예 모르는 것처럼 주님이 안 오실 것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그러기도 쉽다는 겁니다. 주님이 아예 안 오실 것처럼 그냥 영원히 우리가 이 땅에 살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깨어있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모든 성도들이 13절에 다 찰 때까지 주님을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는 그 중간에 살고 있는 우리가 주님이 오늘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 또 주님이 늦게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깨어있는 그 신앙을 갖기를 주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37절에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은 이걸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말한 것처럼 때에 대해서 두 가지를 다 경계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오늘 오셔도 전혀 이상한 것이 없을 만큼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것과, 그죠? 그 얘기는 뭐죠? 우리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아마 한참 후에 나올 거야. 그리고 우리 세대 때는 안 올 게 분명해. 사실 우리는 이런 성향들이 좀 더 클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거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 44절에 지금 마가복음과 비슷한 얘기인데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른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주님이 올지 모르니까 아까 그 비유처럼, 예수님의 비유처럼 종된 태도는 뭐냐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곳간을 열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곳간들을 빨리 나누어 주는 자들이 돼야 되죠.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또 그렇게 우리는 충성을 다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충성을 다하면서 착각하는 겁니다. 아, 주님은 한참 있어야 오실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늘을 해핑대핑 사는 거예요. 그걸 경계하죠. 그래서 47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며 동료들을 때리며 술 취는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을 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을 멀리 오리라, 더디 오리라, 우리 때는 안 오리라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신앙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술 친구들 더불어 일은 하지 않고 더불어 먹고 마시며 이 세상만 즐기는 겁니다. 이건 재림을 소멸된 재림 신앙이 없어지게 돼버리면 우리 신앙이 이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죠? 깨어 있어야 되는데 꼭 우리 때 안 올 것처럼 살면 우리는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왜? 주님이 오신다는 걸 까먹고 사니까. 이걸 먼저 엄히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아라. 이거에 대한 대표적인 게 사실은 베드로후서예요. 베드로후서에 베드로가 경고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베드로후서에 뭐라고 말하냐면 악한 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이 언제 오겠냐 이거요. 주님의 강림이 진짜 오겠냐 이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봐봐, 물이 어제도 있을 것, 지난도 지금도 계속 있잖아. 여기 무슨 재림이 있겠어. 아니야, 재림 그런 거 안 와. 그래서 무법방종하게 살고 있는 것을 질타하는 게 베드로후서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주님이 오실 것처럼 긴장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악한 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반대가 있어요. 반대. 그 반대에 대한 얘기는 뭐냐면 지금 당장 오실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빨리 오실 걸로 생각해서 막 열심을 부리는데 주님이 어때요? 빨리 오세요, 안 오세요? 안 오시죠. 그러니까 단거리 선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또 잘못된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늘만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내일을 준비 안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집도 팔고 뭐 학교도 안 다니고 직장도 안 다니고 다 포기하고 교회 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가정을 돌보고 직장 생활을 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지 않는 거예요. 일도 하지 않죠. 왜? 내일 주님이 당장 오신다 그러면 어떨까요? 일할 필요 뭐 있어요? 그냥 산으로 같이 올라가서 그냥 땅 팔고 집 팔고 냉장고 팔고 그냥 보험 깨고 그냥 막 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또 경계하십니다. 그게 이제 25장부터 하는 열처녀 비유예요. 그리고 달란트 비유예요. 이 열처녀 비유는 뭡니까? 5처녀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막 그 신랑이 금방 올 줄 알고 뭐만 준비한 거야? 그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그 준비하지 않아서 이제 그게 다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장거리 신앙을 하지 못하는 거죠. 왜 주님 안 와? 왜 주님 안 와? 왜 주님 안 와? 그리고 나중에는 뭐요? 다 그 믿음이 다 소진돼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 딱 보니까 그때는 이미 내 모든 게 다 떨어져 있는 거야. 게으른 거죠. 미련한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것도 경계하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를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가 마지막인 것처럼 살고 있지만 그러나 더디 와도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게 주님은 경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의 대표적인 게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실 거라는 재림에 대한 열망함은 좋은데 그 열망함이 잘못 방향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어떤 느낌이냐면 주님이 오늘 오신대. 주님 곧 오실 거야. 그러니까 일도 하지 말고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교회로 모여. 꼭 광신적인 어떤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나 이런 이단도 다 똑같아요. 그 안상홍진에 다 똑같아요. 그들 다 뭐죠? 조금 있으면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강조하면서 어떻게 하죠? 집 팔고 다 그거 다 홍금하게 합니다. 그리고 직장도 포기하게 하고 자녀는 학교도 포기하게 해요. 아니 좀 있으면 그날이 오는데 뭐하러 그렇게 일상생활에 아니에요. 우리가 어제도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예배자로 오늘도 깨어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그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곧 오십니다. 그러나 더디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된 종이란
우리가 지금 오셔도 이상한 것이 아니요, 그 우리 때 오시지 않아도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님을 예수님 그걸 계속 우리에게 경고하고 경계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시든 내일 오시든 10년 전에 오시든 우리 때 안 오고 우리 아들 때 오시든, 아니 한 1000년 후에 오시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은 달란트 비유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갖고 충성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악해서 뭔가를 열매를 드러내지 않으면 막 우리를 구원해서 떨어뜨리고 이런 무서운 주인이 아니라, 그 달란트 비유가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주님이니까 그냥 나에게 맡겨주신 한 달란트라도 그걸 갖고 땅에 묻지 말고 그걸 충분히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물들을 갖고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그 사람이 충성된 종인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태복음에 보면 달란트 비유 다음에 마지막 비유가 뭐냐면 양의 비유예요. 양과 염소. 그럼 그 충성을 다한다는 게 뭘까요? 그 방향이 뭘까요? 그 양이 했던 게 뭐예요? 내가 줄였을 때 먹였고, 내가 추웠을 때 입혔고, 내게 옥에 갇혔을 때 너희는 나를 돌봤다. 내가 주님 언제 주님을 돌봤나요? 작은 소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 작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 성도예요. 형제들이에요. 즉 우리는 형제를 돌보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 열매는 사람을 남기는 겁니다. 용서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때를 따라 그 곡식을 나눠주는 작업, 양식을 나눠주는 겁니다. 즉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는 용납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그렇게 최선을 다하며 오늘 주님이 오실 것처럼, 그러나 우리 때 오시지 않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것처럼 그냥 하루하루를 그렇게 충성을 다하는 주님은 그것을 깨어있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늘 오실 때 내가 오늘 기다렸나이다. 그것이 그 마라톤의 완주를 주님께서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한마디도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언대로 예루살렘을 정말 멸망했고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지금 땅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오늘 당장 주님께서 오셔도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깨어있어 살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마라톤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지혜롭고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항상 깨어 우리의 모든 일생을 승리하게 믿음으로 완주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실 예수를 바라보며 오늘도 주 하나님의 그 긍휼을 아버지 의지하며 승리하길 원하는 우리의 마음과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